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유다 땅에서, 남쪽 유다 땅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었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이 단하고 베델과 단 두 곳에 세운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리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징조로 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해서 징조대로도 이루어졌고요. 여로보암 왕은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를 잡으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민 손이 말라버렸죠. 말라버리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깨닫고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선지자에게, 이름 없는 이 선지자에게 반대로 선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내가 잘 대접을 하고 좋은 예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뭐 금이나 은이나 그런 값비싼 예물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 초대를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대접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 여로보암 왕의 그 초대는 잘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여로보암에게 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선지자 때문에 이 이름 없는 선지자,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유다 남쪽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선지자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의문이었어요. 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고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난해 구절들 난해 근데 이런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내용의 의미는 뭔가 하는 것이죠. 먼저 베델의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가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전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쫓아가서 마침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앉아서 쉬고 있는 이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까? 묻고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니까 역시 여로보암 왕에게 거절했던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똑같이 얘기를 하죠. 나는 갈 수 없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델의 한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너를 우리 집에 들여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18절에 그 사람을 속였다라고 속였다. 거짓말로 했다는 얘기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그 이름 없는 선지자를 속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죠. 어쨌든 속아서 그 선지자는 그 집으로 들어갔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더 그 베델의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또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네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고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너의 시체가 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갑자기 밥을 먹다가 또 이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편안히 죽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편안하게 죽지 못할 것이다. 객사할 것이다. 얼마나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길을 떠나서 내려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물려 죽고 그 시체가 길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사자는 그 나귀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 선지자만 물어서 죽이고 거기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죠.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석하기가 어렵다.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더 난해하게 이어집니다.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죽었다는 내용을 듣고, 사자에 물려 죽었다는 내용을 듣고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 묘실에 두고 또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내주고,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 뼈의 곁에 두라 라고 아들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 동굴을 이렇게 열고 시신을 거기다 이렇게 뉘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렇게 뉘어놓고 그 시체가 다 부패하게 되면 뼈를 이렇게 던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던지면은 거기에 조상들의 뼈가 이렇게 쌓이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뼈를 그 뼈의 곁에 두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 제단에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상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 말씀에서 가장 의문점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 없는 선지자, 유다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선지자를 거짓말을 해서 왜 속였는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 그를 죽게 만들어 놓고 또 그를 찾아가서 또 슬피 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동기가 뭔지 그건 밝히지 못했어요. 각자가 의견은 다른데 동기를 아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결론. 동기를 아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렇다면 배워야 될 말씀이 전혀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베델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의 우상 숭배도 허용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남쪽에 가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자꾸 왔다가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내 왕위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북쪽에다가 2개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베델과 단 2개의 예배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예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 2개를 각각 거기다 놔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금송아지가 있다는 것 빼고는 되게 비슷해요. 제사장들도 세우고 거기에 7월 15일에 모이는 걸 8월 15일에 모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과 비슷한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다가 이것저것 조금씩 더한 신앙이 있고 이것저것 조금씩 뺀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전혀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종교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슷한 형태의 예배를 받지는 않으신다는 것.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거기서 더해서 뭐 또 조금 더 다른 걸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더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도 우리는 섬긴다, 우상숭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비슷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정통 기독교만 기독교지 기독교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알고 들어가 보면은 교주가 따로 있고 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 있더라도 예언이 참 예언이 있을 수 있고 거짓 예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에 영들이 있어요. 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참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예언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에 속았어요.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거짓 영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천사가 말했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전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것을 분별하고 천사가 아무리 전했다고 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은 그걸 거부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의 종류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사이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단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고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주를 자신들이 믿는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하고 하여튼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벌써 나와 있고 이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믿음으로 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떠나서 올바른 믿음을 떠나서 다른 믿음, 되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단들 신천지, 통일교, JMS,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회, 몰몬교, 우리랑 가까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정통 교회들은 개신교 정통 교단들은 다 동일하게 이러한 이단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정죄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이런 정통 개신교 교단들은 다 동일하게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하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첫 번째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에서 올라왔던 그 이름 없는 선지자. 이 두 사람이 다 실패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비슷한 우상신앙으로 바꿔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이고요. 유다에서 온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북쪽에 가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실패했는데 선지자는 실패했는데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훗날에 성취가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요시야 왕이 북쪽에 있는 이 우상 제단들을 다 허물 것이다. 이것이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 하에서 쭉 나오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이 돼요. 그래서 그 집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으로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영영이 세세토록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실패할 수 있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도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만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우리가 이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다른 우리를 비슷한 거짓 영에 우리를 속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